제 책까지 소개해 주시고 과연 나의 친구이십니다. 자꾸 나보고 멘토라고 그러니까 저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무슨 멘토라고 그러나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강 목사님을 격려하는 일을 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제가 힘든 일 있으면 늘 강 목사님한테 이렇게 다 퍼붓습니다. 그러면 저는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참 좋은 친구입니다. 제가 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영성이 아주 찬란한 빛을 발하던 두 개의 시대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두 개의 시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와 청교도 시대. 초대교회, 청교도 시대. 근데 초대교회의 영성을 대표하는 분으로 제가 바울을 소개했고 바울이 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영성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시대, 청교도 시대를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식사 잘 하셨죠? 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식사하니까 너무 좋아요.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여주시고 거기다 간식까지 공급하고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한다고 해서 제가 부담이 되는데 아마 영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조크가 안 통할 거예요.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조크인데 한국의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자가 뭐냐? 집에서 한 끼도 먹지 않는 분. 그런 분을 영식이 어르신네, 영식. 하나도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영식이 어르신네 이렇게 부르고 한 끼쯤 먹으면 일식시. 근데 집에서 두 끼씩 먹으면 험해집니다. 이식이 놈 이렇게 돼요. 이식이 놈. 거기다 세 끼를 먹으면 삼식이 새끼 이렇게 되고 거기다 간식까지 찾아 먹으면 갓나새끼 이렇게 됩니다. 제가 간식까지 찾아 먹어갖고 굉장히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 죄책감을 안고 청교도 영성을 얘기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는데 청교도 영성을 대표하는 사람이 저는 사람으로 존 버니언이라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한 버니언.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가 1628년부터 1688년.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600년대 이때가 청교도 시대입니다. 퓨리탄 에이지라고 불러요. 청교도 시대. 근데 어떻게 존 버니언의 우리가 영성을 함께 생각하려면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책 고전, 존 버니언이 쓴 책 중에 고전. 그가 감옥에 투옥돼 갖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12년 동안에 그가 써낸 책이에요. 그게 바로 철로 역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대한 고전을 쓰고 싶으면 감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당신 전도만 안 하면 풀어주겠다고, 당신 전도 안 하겠다는, 설교 안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풀어주겠다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안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 앞에 잠잠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12년 감옥에서 투옥당하고 감옥에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이에요. 근데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영성을 대표하는 고전이다. 왜 개신교 영성이라고 그러냐? 개신교라는 말을 떼고 그냥 기독교 영성을 대표하는 고전 그러면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단테의 신곡을 생각할지 몰라요. 단테의 신곡. 단테 신곡 보면 거기 지옥이 나오고 연옥이 나오고 천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연옥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포함한 고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고전이 뭐냐? 나는 이게 철로역정, Pilgrim's Progress, 철로역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전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전이란 뭘까? 고전은 누구나 다 알면서 아무도 읽지 않는 책. 철로역정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정말 제대로 철로역정을 읽은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영어 배우고 싶어서 아까 강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선교사님 만나서 한 1년쯤 착실하게 영어 성경을 공부했더니 그분이 잘 봤는지 선물을 주는데 그게 철로 역정이었어요. Pilgrim's Progress. 근데 그게 옛날 쓰여진 책이라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들이 괴상해요. 삼국지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현대 영어가 아니라 옛날 영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딱 2페이지, 3페이지를 읽고 난 이거 못 읽는다 던졌어요. 근데 던지고 나니까 오기가 발동했어요. 내가 이러다가는 영어를 도저히 못 배우겠다. 다시 집었어요. 그러니까 뭐 웹스터 딕셔너리, 영한사전, 한영사전 갖다 놓고 모르는 단어를 다 찾기 시작하니까 한 페이지에 새까마.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넉 달 반 만에 다 읽었어요. 넉 달 반 만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읽었는데 스토리가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철로 역정이 막 그림처럼 움직여요. 애니메이션처럼 제 머릿속에. 제가 20대 초인데 그때 내가 언젠가 이것을 철로 역정을 마치 파크처럼 만들면 사람들이 그곳을 걸어가면서 인생을 배우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됐어요. 네. 지금 한국에 여러분이 경기도 가평에 오시면 사실 노아의 방주 그런 것은 세계 여러 군데 있습니다. 태버나클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철로 역정은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오셔야 합니다. 네. 3년 전에 오픈을 했는데 매일 거의 300명씩 와요. 비지터들이. 선전 하나도 안 하는데 전국에서 오고 요즘은 일본에서, 중국에서, 아시아권에서 얼마 있으면 아마 거꾸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올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하면서 영국 그 오리지널 철로 역정이 탄생한 곳에 베드포드라는 도시에 박물 거기 관장님 이런 분들 다 초청했어요. 그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이렇게 사양길로 접어들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다고. 한국 교회가 해줘서 고맙다고. 자, 이만큼 얘기하면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철로 역정 공원도 안 걷고 어떻게 그것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철로 역정 공원 안 가보시면 어찌 성도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시작. 이 철로 역정이 유명해진 것은 여기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목사 중에 목사, 설교자 중에 설교자라고 불리워지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00번 이상 읽었어요. 100번 이상 이 철로 역정을. 그래서 내 혈관에는 철로 역정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책이 한국에서 번역된 것은 1895년이에요. 한국의 선교사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한국에 온 해가 1885년. 그런데 10년이 지나요. 1895년에 제임스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 영어 철로 역정, 중국어 철로 역정 갖다 놓고 한국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번역을 성공해요. 1895년.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고 꼭 10년 만에 아직 성경 전체가 번역되기 전에 쪽보국만 있었을 때 이것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철로 역정 책들을 여러분 대부분 보시면 그 옆에 그림이 있단 말이죠. 사파가. 제임스 게일 부부가 이것을 번역하면서 한국 사람들도 잘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풍속화가 한 사람을 찾아요. 김자, 준자, 근자, 김준근 화백. 그에게 부탁을 해요. 그분이 그 그림을 그리다가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니까 김준근 화백이 한국의 최초의 크리스찬 페인터, 기독교 화가예요. 그리고 선교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 철로 역정의 인물들을 한국 사람답게 그리시오. 한국 사람처럼 그려요. 이것을 여기 선교학 가르치시는 교수님들도 와 계시지만 토착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토착 화가, 최초의 화가가 김준근 화백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린 그림이 나중에 유명해져서 워싱턴 스미소니안, 독일의 함부르크, 전 세계에 유명한 화백이 됩니다. 이분의 그림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됩니다. 어쨌든 1895년에 번역이 됐는데
1년이 지나고 1896년 이 사람이 본래 도교, 유교의 도통한 선비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한 주변에 먼저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김종섭이라는 사람, 선교사가 함께 이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만들고 싶어서 선물로 책을 한 권 줘요. 그 책을 읽고 그분이 깊은 감동을 받고 한국 초대교회의 거목이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인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길선주 목사님이 철로역정 읽고 결정적으로 그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나도 이런 비슷한 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철로역정을 모방한 소설을 써요. 길선주 목사님이 해탈론 만사성취라는 2권의 책을 습니다. 근데 형식이 철로역정하고 똑같아요. 자, 1900년이 돼가면서 벌써 한국에 이제 이시조선의 마지막 운명이 끼울어가고 고종, 순종, 나라가 이제 망해가죠. 그 무렵 나라를 구하기 위한 벌써 독립운동 투사들이 젊은이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고 그들을 못마땅히 여긴 일제는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일단의 독립투사들이 감옥에 들어가는데 누군가가 그 감옥에 성경과 철로역정을 집어넣어요. 이 책을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이들이 의논합니다. 우리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단체로 다 예수 믿자.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월남 이상재 선생, 이승만 대통령. 와, 이게 다 무슨 영향이라고요? 철로역정의 영향. 근데 철로역정을 아직도 읽어보지 못하고 어떻게 인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읽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한국에 와서 경기도 가평에 오시면 거기 철로역정을 읽을 필요 없어요. 걸어 다니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무래도 한 번은 꼭 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예.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10명 이상이 되면 팀을 모아갖고 다 안내를 해줘요. 스피리추얼 가이드를 해요.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는 장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에요. 영성 형성이에요. 거기 안내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찬식까지 해요. 사람들이 깊은 은혜를 받고 그곳을 떠나갑니다. 자, 우리 본래 강 목사님은 사실은 성결교단 출신이신데 한국의 목사님 가운데 철로역정만 가지고 평생 부흥회 하신 목사님이 계셔요. 성결교단이 나온 유명한 한국의 부흥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분이 철로역정 부흥회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철로역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레슨은, 영성은 도대체 뭐냐? 이 철로역정의 영성이 저는 바로 청교도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대를 반영하기 때문에. 첫째, 구원의 영성이에요. 구원의 영성. 자, 철로역정의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인공이 크리스찬이죠. 옛날엔 기독도 그랬는데 크리스찬. 근데 본래 이름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본래 이름은 뭐냐면 이 사람이 멸망의 도시, City of Destruction, 멸망의 도시. 근데 처음 번역할 때 재밌게 번역했어요. 멸망의 도성을 장망성 그랬습니다. 장차 망할 성. 그렇게 재밌게 번역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도시에 살 때 크리스찬의 이름이 영어로 graceless,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 근데 두루마리를, 성경을 그가 접촉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막 고민이 생겨요. 죄의 짐이 막 자기를 누르기 시작해요. 내가 이 진노에서부터, 이 죄의 진노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때 옆에 전도자가 등장해요. 이벤젤리스트, 전도자가 등장해요. 자, 저기 보면 다 이렇게, 거기 가면, 공원에 가면 저렇게 그 조형물들이 쫙 인물들이 돼 있어요. 저희가 서울 미대 그 조속과 교수님들에게 부탁했어요. 저게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술적인 아티스틱 작품으로도 최고의 작품이에요. 제가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건 장차 한국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양 사람이 거꾸로 와서 볼지 모르니까 인물들을 만들 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중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보시면 뭐예요? 동양 사람 같아요? 서양 사람 같아요? 중간이죠. 네,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이 짐을, 자, 옆에 있는 게 크리스찬인데 죄의 짐을 느껴요.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때 전도자가 저기 빛이 보이지 않느냐고. 빛을 따라가면 문이 하나 있고 문을 통과하면 당신이 언덕으로 가게 되고 그 길을 계속하면 새 예루살렘 시온성에 도착할 것이라고.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 구원의 길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가, 구원의 영성을 보여줘요. 종종 신학자님들 가운데 철로역정을 비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비판하느냐면, 자, 처음에는 자기 가족들 보고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가족들이 다 미쳤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자식들도. 그래서 혼자 떠납니다. 할 수 없다. 혼자라도 떠나야겠다. 바로 이 대목에서 어떻게 가족들 다 버리고 혼자 구원 얻겠다고 떠날 수가 있는가? 철로역정은 도피주의적 영성이 아닌가? 신학자님들이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합니다. 철로역정은 1권만 있지 않아요. 철로역정은 제1권과 2권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비판하는 분은 절대로 2권을 읽지 않은 분이에요. 2권을. 네. 2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크리스찬이 혼자 일단 먼저 떠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 천국에 가요. 완성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은 크리스찬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크리스티아나가 자기 4아들이 있어요. 4아들이 마태, 매튜, 세무엘, 조셉, 제임스, 마태, 사무엘, 요셉, 야고보 4아들을 데리고 가요. 내 남편이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 여기서 존 버녀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족이 구원을 경험하려면 가족 다 데리고 가겠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휴머니스틱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가족들이 다 믿을 때까지 나도 신앙을 보류한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믿기 힘들어요. 누군가가 혼자 먼저 출발해야 돼. 혼자 출발하면 결국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결단, 내 남편의 결단이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영광의 도성 천국에 입성했다. 소식을 듣고 그 아내와 자식들이 결단하고 가서 마침내 그 길을 다 가게 돼요. 온 가족. 여기서 중요한 약속을 기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샘플이 바로 제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제 사돈의 팔촌까지 저희 집안에 다 뒤져도 예수 믿는 사람 그림자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냄새도 나지 않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영어 배우려고 선교사님 따라 다니다가 믿게 됐단 말이죠. 쫓겨났어요, 저 집에서. 또 제가 아주 양반 집안의 자식입니다. 큰아들 또 장남이고. 네, 저 안동에 가면 이태계 선생님이라는 한국의 유명한 유학자 선생님이 계세요. 그 진성희 씨, 그건 하도 드물어요. 제가 굉장한 양반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고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우리 집에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집안에 장남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집안이 발칵 뒤집어 엎어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그러나 결국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그림자도 냄새나는 사람들의 주변에 없었는데 지금은 제 주변에 찾아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 동생들, 저희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손주가 하는 설교 한번 들어나 보자. 내가 쫓아내긴 했지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설교를 듣고 할아버님 마음이 변했어요. 자, 우리 손주 믿는 예수 괜찮을 것 같다. 제사 안 지내도 좋다. 손자 믿는 예수 다 같이 믿자. 별로 감동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식구들 다 예수 믿게 됐단 말이죠.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돼요. 누군가가 출발을 해야 돼요. 철로역정은 그 구원의 영성,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두 번째, 철로역정의 영성은 십자가 영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영성.
자, 이제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에 도달해요. 언덕에 딱 가자마자 거기에 세 빛나는 천사가 등장해요. 십자가가 보이고 세 천사가 등장하죠. 자,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자기가 메고 왔던 무거운 짐이 다 굴러 떨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오더니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림 조금 놔두면 좋을 텐데, 잘 보시게. 네, 두 번째 천사가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다가오더니 뭘 쥐고 있잖아요. 이마에다 인을 쳐요. 이것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세 가지의 위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성부 하나님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천사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 헌옷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줘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님. 이게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 머리에다 인을 쳐줘요.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 네,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세 번째 천사는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이냐면 두루마리를,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인을 쳐요. 오너십, 너는 나에게 속해 있다. 내 자녀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십자가 언덕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없죠. 이런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영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옆에 분들에게 십자가 통과하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이렇게. 교회는 나와도 십자가 통과하지 않았으면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죠. 이 사람은 그냥 명목상의 신자, nominal members. 예. 근데 십자가를 경험할 때 우리가 진짜 genuine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자,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성이 있다면 세 번째로는 성화의 영성이에요. 성화의 영성.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철로역정 공원을 와서 걷는다면 십자가 언덕까지가 전체 코스에서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언덕에서 끝나는 것이 아직도 4분의 3 더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레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용서 받았어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인침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이걸로 신앙생활이 끝나는가? 아니에요. 아직도 걸어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어요. 요즘 한국 교회 이 성화에 대한 sanctification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한창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있는데 한국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본단 말이죠. 성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했지만,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계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계십니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계십니다. 자, 그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자마자 몇 개의 사건이 계속돼요. 그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에 세 사람이 잠들어 있어. 나란히 길 옆에 보니까 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단순 나태 거만. 세 사람이 잠들어버린 이유, 신앙의 길에서, 인생의 길에서 잠들어버린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너무 단순해서. 이 심플리한 말이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가 있어요. 그 단순함의 영성,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고대 영어에서는 심플이 나쁜 의미로도 쓰여져요. 요즘 영어로 말하면 나이브하다, 천박하다.
왜 잠들었는가? 이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단순해서. 너무 지나치게 단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요즘 한국에서는 단무지라고 그럽니다.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같은 사람. 단무지. 뭐 영어로 통역은 안 될 거예요. 이게 외우는지 모르게요. 이게 단무지. 네. 그 다음에 나태. 이 두 번째 사람은 얼마나 나태한지 아예 그냥 머리가 제껴져 버렸잖아요. 나태. 그리고 세 번째 사람 가만히 보시면 거만하게 생겼잖아요. 거만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나태하고 너무 거만해서 길에서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담을 넘어오는 두 사람을 만나요. 담을 넘어와, 이렇게 담을 넘어와. 지금 저게 가평에 있는 철로역정 공원의 그림이에요. 저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실제로. 네. 자, 담을 넘어와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봐요. 당신들은 왜 담을 넘어옵니까? 나에게 이 길을 가도록 한 전도자는 저에게 말하기를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새 예루살렘의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천국 갈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냥 빨리만 가면 되지. 빨리만 가면 되지. 꼭 한국 사람 얘기 같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빨리만 하면 된다. 빨리.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하고 일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빨리잖아요. 우리가 빨리만 하려고 그래요. 진지한 추구가 없어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 허례와 위선이에요. 겉으로만 꾸미고 있어요. 교인인 것처럼, 크리스찬인 것처럼, 영적인 추구를 자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나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위선자예요. 왜? 이런 허례와 위선이 담을 넘어오지만 이들은 결국 이 길을 계속 가지 못해요. 잠시 후에 그들은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언덕을 넘었어요. 그 언덕이 곤고산 이렇게 많이 번역되는데 영어로는 그냥 hill difficulty, 어려움의 산. 어려움의 산을 막 넘다 보니까, 언덕을 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다. 근데 앞에 보니까 정자가 있어. 예쁜 정자가. 여기 가서 좀 쉬자. 그 앞에서 잠깐 쉬자 하다가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곁에 쥐고 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려요. 원표시를 했어요. 두루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로역정에 보시면 한참 갔다가 다시 돌아와. 그거 주우려고.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언제라도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부터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 성경을 보고 싶은 에피타이트, 식욕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두 사람을 만나요. 이 두 사람은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야 할 방향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어봐요. 크리스찬, 당신들은 왜 역주행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 보고 당신도 이 길을 가지 마십시오. 조금 가다 보면 당신들도 사자의 밥이 될 것입니다. 사자의 밥. 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겁쟁이와 불신. 이름처럼 이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 마음속에. 또 믿음이 없어, 불신앙해. 그래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거꾸로 역주행을 해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따금씩 역주행을 하는 이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불신 때문에. 이 두 사람을 본받으면 안 돼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여러 가지의 장애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거. 따라서 하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변화를 포기하셔서는 안 됩니다. 거룩의 길, 이 길을 계속 가야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성화의 영성을 보여줘요. 자,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성, 네 번째로 철로역정은 공동체의 영성 혹은 교회의 영성을 보여줘요. 교회의 영성. 이 철로역정에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선, 자,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
인터프리터스 하우스라는 데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그 앞에서 한 초상화가 있어요. 초상화는 뭐냐면 이 사람이 목자예요. 목자상. 목자가 성경을 들고 있죠. 손으로 하늘을 가리켜요. 이 사람이 머리 위에는 면류관이 있어요. 자, 우리 이 신앙의 길을 잘 안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목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키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이 목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면류관이라는 상을 준비하세요. 오늘 여기도 목자들이 많이 오셨을 거예요. 목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들 한번 다. 목사님들만. 제 말 안 들려요? 그럼 목사들만 손 들어봐요. 목사님들. 네. 한번 박수 쳐주세요. 수고하시는 분들. 네. 네. 이제 이 목자가 여러 가지 비유로 여기서 이 신앙의 길에서 부딪혀야 할 일들을 가르쳐요. 알레고리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쳐요. 그 교훈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이 신앙의 순례의 길에서 닥쳐야 할 일들에 대한 교훈을 받잖아요. 해석자의 집,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 이제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집. 이 철로역정은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일도 많아요. 나 힘든 일만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네,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House beautiful 혹은 Palace beautiful. 아름다운 집. 우리 조상들은 이곳을 미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미궁, 아름다운 궁전이다. 근데 잘못 오해하면 무슨 미궁에 빠진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우리 브라이언 강이 이걸 미궁, 레브린스, 이상한 길로 빠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분이 한국말에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름다운 궁전이란 뜻이에요, 사실. 이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면 세 개의 방이 있어. 세 개의 방. 첫째, 평화의 방. 둘째, 서재. 세 번째, 무기고. 저는 이것이 이 집이 교회의 역할을 기막히게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영적 평화를 제공하고, 또 영적 지식, 스피리추얼 나울리지를 제공하고, 또 영적 무장을 시켜줘요.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시켜줘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마음의 평화와 위로를 얻고, 영적 지식을 얻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고 준비하고, 영적 무장을 한단 말이죠. 무장. 이게 교회의 상징이에요. 교회. 거기서 나와요. 나중에 조금 이따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길을 가다가 크리스찬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기쁨의 산, Delectable Mountain이라고 하는데, 기쁨의 산, 아주 기분 좋은 곳이에요. 자, 여기 보기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양떼들이 푸른 초장에서 이렇게 놀고 있죠. 거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4명의 목자의 모습이 있어요. 새겨져 있어요. 4명의 목자. Four shepherds, 4명의 목자. 목자 이름이 뭐냐? 첫째 목자는 지식, 둘째 목자는 경험, 세 번째는 경계, 세 번째는 성, 네 번째 성실. 자, 어떤 목자는 우리에게 지식을 제공하죠. 말씀으로, 성경으로 지식을 제공해요. 근데 어떤 목자는 경험을 하도록 안내해요. 신앙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이드한단 말이죠. 어떤 목자는 우리에게 워닝을 줘요. 경계를 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형제요, 정신 차리십시오. 자매님, 안 돼요. 경계. 어떤 목자는 경계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줘요. 어떤 목자는 성실의 모본을 보여줘요. 이런 목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대한 목자들, 아름다운 목자들, 비록 그들도 인간처럼 실수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는 목자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교회의 영성 혹은 공동체의 영성, 또 이 아름다운 집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요.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제하며 위로를 받고,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젯밤에도 우리 하월드 베이커 목사님을 통해서 spiritual friendship, 우정,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자, 그러나 또 하나, 이 철로역정이 제공하는 또 하나의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의 영성, 전투의 영성입니다. 고난의 영성, 전투의 영성.
아까 크리스찬이 어떤 집에서 무장을 했다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셨죠 벌써. 네.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궁전, 거기서 마지막 나오기 전에 무장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요. 에베소서 6장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자, 거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네. 머리에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한 손은 성령의 검을 들고, 왼손잡이는 바꿔 들고. 네. 네, 등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뒤돌아서지 말고, no turning back, 뒤돌아서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집에서 나와요. 무장하고 나와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골짜기를 지나가요. 골짜기. 그 골짜기가 겸손의 골짜기, The Valley of Humiliation, 뭐 굴욕의 골짜기 이렇게 번역하는 책도 있어요. 겸손의 골짜기. 이 골짜기에 들어서자마자 아폴리온, 아볼론 뜻은 문자 그대로 파괴자, 디스트로이어,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와 크리스찬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요. 사실 기독교 문서 역사사상 영적 전투라는 말을 본격적으로 최초로 쓴 사람이 존 버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투 이런 말을 많이 쓰지만 존 버년이 그 단어를 썼어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악마와의 싸움이에요. 치열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잘 견딥니다. 왜 견딜 수가 있었는가? 자,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집에 나올 때 뭐 하고 나왔다가? 무장을 하고 나왔다. 갑옷을 입고 나왔어요. 무장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도 약간의 상처를 입어요. 그러나 무장해서 잘 견뎌요.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고 아볼론과 대결하면서 드디어 그를 쫓아내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기막힌 말을 남깁니다. 상처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상처 때문에 나는 더욱 하나님을 의존했다고. 상처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그동안요, 강사님들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상처도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자, 옆에 사람에게 상처 때문에 그래도 당신이 그만큼 겸손해진 것 아십시오. 다 같이 시작. 상처 때문에 그나마 그만큼 겸손해진 것을 아십시오. 네. 이게 겸손의 골짜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아폴리안을 물리치고 앞을 갑니다. 근데 겸손의 골짜기를 벗어날 무렵 또 하나의 골짜기가 생겨요. 그 골짜기의 이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 골짜기 지나면서 고난 끝 했더니 또 다른 골짜기가 다가와요. 그게 인생이죠. 하나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이제 살만하다 했더니 또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이건 더 어두운 골짜기, 캄캄한 골짜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네, 들어갔는데 그 캄캄함 속에서 뭔가 앞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누군가가 말씀을 읊조려요. 그게 시편 23편 4절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골짜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네. 딱 나가서 보니까 그 말씀을 읊조리던 사람의 이름이 신실이에요. faithful, 신실. 크리스찬은 신실과 친구가 돼요. 컴패니언이 돼요. 그래서 신실함과 크리스찬이 친구가 되어서 술 얘기를 같이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은 혹시 신실한 친구를 갖고 계십니까?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를 함께 헤쳐갈 수 있는,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말이에요.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나의 신실한 친구이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나의 신실한 친구이십니까?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네, 나의 신실한 친구가 되어달라고. 네. 그래서 이 골짜기를 그래도 잘 지나가요. 잘 통과해요. 청교도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가 자주 영어로 듣는 얘기예요.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 없이는,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영성, 전투의 영성. 자, 철로역정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영성이 있다면 여섯 번째로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 네. 철로역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한날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 자, 크리스찬이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시장에 들어가요. 시장. 근데 그 시장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이에요. Vanity Fairs. 네, 시장. 막 눈이 휘둥그러지는 그런 물건들이, 보물들이, 보화들이 가득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라고 막 소리쳐요, 상인들이. 이것들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 요한일서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예요? 이생의 자랑.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헛되고 헛된 것이에요. 오죽하면 솔로몬이 다 이것을 누려보고도 고백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영어로 vanity예요. vanity fair. 네. 근데 이런 물건에 시선을 돌리지 않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 상인들이. 당신은 뭘 살려고 하십니까? 당신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그들에게 아주 명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다만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We want to buy the truth. 우리는 진리를 사고자 합니다. 아주 그들을 질리게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진리를 사기를 원합니다. 네. 저놈들 이상하다. 그래서 크리스찬과 신실 씨를 체포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의 친구였던 신실이 허영의 시장에서 재판받아 순교합니다. 여기서 순교해요. 살다 보면 이런 사건도, 지금도 이 지구상 어디선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있다네요. 이런 시장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있어. 생명수의 강이. 거기서는 시원한 물줄기가 강을 이루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거기서 앉아서 쉽니다.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몸과 마음이 리프레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난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까도 여러분 그런 말씀 들었죠. 꼭 신앙생활이 이런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쉼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이것도 세미나가 하루 종일 계속된다면 얼마나 고난이겠어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어요. 브레이크 타임에 여러분이 가면 테이블에다가 음식도 있고 물도 있고, 그 테이블을 우리가 리프레시먼트 테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시 쉬고 얘기하다 보면 리프레시가 돼요.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죠? 하나님은 인생의 길에 그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하루에도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절망의 감옥이 또 기다리고, 길을 잘못 들어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거길 지키고 있던 절망의 거인, 그 옆에 있는 것이 거인인데, 거인이 크리스찬을, 또 크리스찬의 새로운 동행자가 되었던 소망, 호프풀, 이 두 사람을 이 감옥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옥에서 살아나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초이스는 딱 두 가지인데, 계속 고통을 받거나 그 고통이 싫으면 여기서 생명을 끊으라고. 크리스찬은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크리스찬도 자살을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막 자살할까 그러는데 옆에 있는 소망이라는 친구가 그러지 말자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두루마리를 찾아보자고. 그 두루마리를 펼치는 순간 거기서 열쇠가 나와. 열쇠. 웬 열쇠야? 그 열쇠로 감옥 문을 딱 켜보니까 감옥 문이 열려요. 그 열쇠 이름이 프라미스였어요. 약속이라는 키. 여러분, 아무리 나갈 길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삶의 장을 열 수 있는 언제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 절망의 감옥 나오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세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참 좋은 곳에 도착해요. 비올라라는 땅에 줘요. 비올라. 거기 갔더니 막 폭포수가 막 솟아올라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고.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의 왕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시키는 장이에요. 비올라. 그대는 나의 기쁨. 헵시바. 그대는 나의 기쁨. 그대는 나의 신부. You are my bride. You are my joy. 여러분, 하루에도 이런 수많은 일상의 사건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고 고통과 위로가 교차하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신다. 믿으십니까? 이게 크리스천의 일상이란 말이죠. 일상의 영성. 자, 이제 마지막 영성입니다. 7번째로 완주의 영성. 완주의 영성. 어저께 바울 사도도 마지막에 무슨 영성으로 끝났어요? 완주의 영성. 이건 동일하죠. 완주의 영성. 자, 크리스천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강을 건너요. 강을 건너려고 했더니 막 물이 계속 차올라요. 야, 여기서 죽는구나. 네.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고. 저 건너편을 보라고. 건너편에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천사들과 함께. 저 시온의 언덕을 보라고. 그 순간 갑자기 이 강이, 그 깊었던 강이 얕아져요. 그리고 강을 건너게 돼요. 네. 우리가 강을 건널지라도 침몰치 아니할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드디어 죽음의 강을 건너요. 그리고 마침내 시온의 언덕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놀라운 새 예루살렘의 언덕에 우리가 발을 디디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마침내 거기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레이스를 마치고 입성합니다. 완주한 것이에요. 완주. 자,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달리셨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의 십자가 직전에 마지막 죽음으로 가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주님이 고백하신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 모든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습니다. 소명을 이루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바울 생각했죠. 주님만 그렇게 고백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인 바울도 죽음을 앞에 두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1982년, 네, 1982년의 일입니다. 1982년 뉴욕 마라톤이 열렸어요. 뉴욕 마라톤. 근데 이 마라톤에 뛰겠다고 신청한 사람 중에 린다 다운스라는 그런 대학원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인데 이 학생은 그때 소위 세리브럴 펄시, 뇌성마비를 앓고 있었던 환자였어요. 페이션트였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했어요. 절름거리면서 걸었어요. 이 사람이 마라톤에 신청하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 말리죠. 너 정신이 있냐? 네가 어떻게 그 마라톤에 뛰겠니? 근데 마라톤 열리기 신청해놓고 한 넉 달 전부터 치열한 엑서사이즈를 합니다. 클러치를 쥐고 지팽이를 짚고 걷는 연습, 뛰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린다는 드디어 이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마라톤에 참여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유일한 이유, 내가 무슨 1등을 기대하겠니? 2등을 기대하겠니? 내 목표는 한 가지, 완주다. 완주하는 것이다. 자, 마라톤이 시작되었단 말이죠. 1시간, 2시간 지나니까 벌써 1등, 2등, 3등, 10등 다 정해졌겠죠. 12시간 넘으니까 파장이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다 입장했고, 탈락한 사람들은 이미 다 많이 탈락해버렸고, 한 2시, 3시 되니까 이미 마라톤을 취재하고 있던 모든 신문 기자들, 방송 뉴스캐스트를 취급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저녁 7시쯤 텔레비전 스테이션에 누군가가 전화를 했습니다. 마라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마지막 결승 지점을 향해서 한 여인이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메고 촬영기를 메고 가보니까 린다 다운스였어요. 그녀는 무려 11시간 57초 만에 골인했습니다. 11시간 57초. 왜 이렇게 무리한 일을 시도했느냐고요? 처음부터 나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완주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장애인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똑같은 코스, 그 뉴욕 마라톤의 똑같은 코스를 2009년에 한국인 자매 하나가 그 길을 갔다는 거 아세요? 한국 사람 자매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코스를 갔어요. 누구냐면 이지선 자매. 이지선 자매가 그 마라톤에 참여했습니다. 열상을 입고 온몸이 자유로우지 못한 우리 지선 자매가 거기에 참여한 것이에요. 자, 지선 자매는 7시간 22분 만에 골인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었겠죠. 당신은 왜 이런 시도를 했느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에게도 완주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수많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코스를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내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린다 다운스, 지선 자매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레이스를, 믿음의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분이 도우신다면, 주께서 함께 하신다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뛴다면,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 믿음의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는 분, 처음 인생의 출발부터 나를 아셨던 그분, 어느 날 믿음으로 은혜로 내 손을 잡아주시고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신 그분이 이 손을 잡고 마지막 거룩한 성에 입성케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짤막한 어제 오늘의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완주의 영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완주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혹시 이 신앙의 경주장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분들 안 계세요? 지금?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는 없어요? 꼭 금메달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은메달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완주하는 것을 보고 싶다. 완주하는 것을.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한번 오른손을 잡아보세요. 주님의 터치를 느껴보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주님의 손길을 느껴보세요. 너 혼자가 아니야.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네 손을 잡고 있어. You just follow me. 나만 따라오면 돼. 주님 따라갈게요. 함께 해주세요. 우리 한 짤막하게 몇 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주님의 손잡고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오늘 이틀의 영성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발견하고 자신의 영성을 성찰하며 우리 인생의 길을, 믿음의 길을 완주하고 싶어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그 어느 날 그 멋진 영광의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그 꿈을, 그 드림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